기도 영성은 사실은 세계의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때 시대의 사사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사무엘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태도와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劣했던 시기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엘가나를 소개할 때 1장 1절에 보니까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중손 수구의 현성, 이렇게 거창하게 자기 조상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 6장에 가보면 이 말들이 잘 풀이되어 있어요. 역대상 6장에 가서 보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후손 중에서도 찬양을 돕는 조상에서 태어난 후손이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바로 그가 아내가 둘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바로 엘가나와 같은 그 거룩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내가 둘이었다. 그 시대의 구별됨이 없지 시대에 동학에서 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엘가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가 임신을 못해서 괴로워할 때 그에게 이렇게 하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마시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사 지낼 때 그 본인나보다 그 돈을 2배 정도 재물을 드렸던 것, 그걸 가지고 자기는 그가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했다. 나같이 너를 사랑하는 남편을 둔 네가 뭐가 슬프고 뭐가 괴롭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불행할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물질, 그걸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는 행복해야 돼.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제사는 어떻습니까? 영적 눈이 더 이상 없어요. 눈에 보인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 한나가 쉰 취해서 기도할 때 그가 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제사가 돈 버는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분인나는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아이 없는 한나를 분노케 했다. 조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를 조롱하고 분노케 하고 얕보고 이런 현상은 어두운 세상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높이 있는 자가 낮은 자들을 조롱하는 현상은 어두운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둠을 겪고 있을 때 한나는 신실했지만 아이가 없고 부인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시대. 뭔가 신실한 사람은 고통의 그 터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시대가 이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기도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기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시대가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도 주 요인이 주님 복 주십시오, 주님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주고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종인데 우리는 지금 종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터널의 상황, 이 상황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저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 루스라는 지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굉장히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죠.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 가지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곱도 나도 질세라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야곱이 고백하는 이 땅이 이제 더 이상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은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디 있든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그 욕심 많은 야곱, 욕망에 꽉 차있던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면 이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는 동안 야곱은 이 고백을 잃어버려요. 라반의 집에, 예삼촌 집에 가서 하란에 살죠. 살 때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에게 사기쳤던 그것보다 훨씬 만만한 상대를 만납니다. 첫 번째 결혼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이루 보니까 레아가 자기 옆에 있어요. 7년을 그것도 봉사했는데 그래서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라헬을 다시 얻기라고 7년을 다시 봉사를 해요. 근데 7년 동안에 그 7년 졸제 결혼을 일주일 만에 2번 하고 여인을 4사람을 거두게 되죠. 2 아내하고 종들 해서 4사람을 거두게 되죠. 근데 그 7년간에 그 여인들이 아기 낳기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기 낳기 경쟁을 해서 12명의 아이를 가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기 낳기 경쟁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후손을 티끌같이 하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겠다. 이런 장면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14년을 다 채우고 6년 동안 집에 가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잡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염소는 까맣고 양은 하얀데 까만 것과 하얀 것은 내가 갖고 이상한 것들 뭐 양이 뭐 까만 양이 생겼다랄지 염소가 하얀 염소가 생겼다 전배기가 생겼다 이건 다 넣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잡고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을 시켜서 이상은 색깔이 전배기가 들은 것은 3일길로 옮겨놓게 해요. 뭘 합니까? 교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기극을 벌여요. 그걸 안 야곱은 하나님한테 나가야 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그는 뭐 버드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하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이나 그 염소가 물 마시러 오는 방향으로 놓으면 그 주술이지 그게 기도입니까?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약한 언약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도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몰고 와서 그를 위협할 때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압복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환도뼈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형과 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험불한 야곱, 불쌍한 야곱 그걸 만들어서 형의 그 이모션을 감정을 건드려서 화해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끊겨져서 쩔뚝쩔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한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심령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한나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나는 심령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한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심령을 통하는 기도로 바뀌면서 한나는 나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 11절에 나와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를 드리겠나이다. 성경에는요 한나가 아들을 주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가 있죠. 자 보세요. 한나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데 애통하는 기도와 심령이 통하는 기도 사이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면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마 애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시 시대에는 여인이 애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향하신 그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향하는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당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한나는 이제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보지 않아요. 술 취하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옆에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하든 크게 하든 신경 안 써요. 내 방향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나였습니다. 우리 그런 애를 들 수 있는 참 좋은 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욥기의 욥인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원인할 수 없는 갑작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꾸 그를 위로한다고 난리법석을 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더 핥혀놓고 갑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을 내게 알게 하소서. 이 말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그럴만도 해요. 우리 입장을 보면 굉장히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는 어떤 경우에서든 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속죄제를 드렸어. 그 정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쭉 지나가면서 42장까지 가면서 4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로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하였나이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를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릴 때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랬어요. 한나는 하나님한테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그로 설득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고 나서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술 취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 설득당하는 기도, 그 기도가 심령이 통하는 기도고,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기도할 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설득당하는 기도요, 심령이 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토요일, 금요, 철야에 와서 전에 중앙장로교회를 보면 그 청록당 거기 보면 금요일 저녁 되면 권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어디 가려고? 베이필드 버스 타고 가서 그분들은 금요일 저녁 내 교회당 그 차가운 교회당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돼요. 그런 것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우리 시대도 어렵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상실해버린 이 법안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 학교도 그 유학생 코타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힘듭니다. 그런 애들인데 더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더 부흥하는, 더 질이 높아지는 학교로, 국가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이런 심령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설득당하는 기도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하나 드릴까요? 539장. 주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 넓이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됨으로 저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의 성장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